주인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한곡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부흥사로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흥사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이 바다라 힘차게 불거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 단계까지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승리의 바람아 흘러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던져라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진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대장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승리의 바람아 불어라 잠가는 믿음을 깨우라 왕칭과 기쁨 영적 찬송을 바쳐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진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승리의 바람아 불어라 잠가는 믿음을 깨우라 영영의 주만 생명의 말씀을 던져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위해 성령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밤을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을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는 뭐냐? 말씀 설교예요. 말씀 설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성경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줄 압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오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왕창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게 하려면 나의 생명을사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와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함께하라. 성령이 주로라오되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죄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혜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단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여기 보니까 우리 부흥성에 아주 그냥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심신이 다 수양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귀한 시간 우리 강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 남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심령들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들 다 마치고 늦은 시간 보니까 11시에 예배 드렸더라고요. 11시 정도에 10시 반 정도면. 그러니까 참 그리고 오늘 또 둘째 날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제대로 힐링도 하고 참 너무 좋습니다. 이 영덕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누림의 복도 우리가 좀 이렇게 8월 달이면 가장 더울 때 아닙니까? 7, 8월. 가장 더울 때인데 이때 심신을 수양하는 계기로 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총재님, 부총재님, 또 회원들 이런 분들께서 참 우리에게 잘 섬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부흥사리가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되는 것은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냥 티격태격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냐 빨리 내려와라 뭐 등등 이런 데는요 평안한 겁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거기 가니까 저쪽 동네에 맨날 싸움받지만 그리고 또 헤쳐졌다가 또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무슨 단체가 하나 또 만들어졌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13년 차니까 13년 차인데 이게 13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단체를 임의의 단체라고 해요. 임의의 단체. 필요에 의해서 모인 단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모난 성격을 갖고 나면 툭 튀어나오면 그게 어떻게 해요? 금세 와해가 돼요. 금세.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데 보니까 그냥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그런데 우리는 다 보면 차분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제가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제가 전할 제목이 복음사명입니다. 복음사명. 우리는 세상 명예를 가지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주 복음사들이는 적어도 목사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이제는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목회가 안 되니까 부흥사한다더라, 뭐 할 일 없으니까 부흥사한다더라, 개나 소나 다 부흥사한다더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격을 올려서, 격을 올려가지고, 이 부흥사가 정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입담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왜 내가 부흥사로 존재하는가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성도입니다. 부흥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다 성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제자랑하라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요즘 이렇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냥 육성으로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목이 터져. 그래도 다 은혜 받더라. 여러분 옛날에 강대상 이 반죽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박수 치시다 하는 건 이게 강대상 치면 이 강대상이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땡겨가지고 또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치면 또 어떤 분은 강대상이 빵꾸가 났다. 그 정도로 그리고 막 여기가 막 터져가지고 막 피도 나고 그럴 정도로 하고 막 그랬어요.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북쟁이 북돌이라 그러죠. 북돌. 그런 분들이 다 목사님이 됐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주의 전에서 정말 섬기며 봉사하며 그런 분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부흥사님들 가방 들고 이런 다니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 다 계셨어요. 왜? 멘토와 멘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부흥사회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안 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오랜만에 보니까 강 목사 요즘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는데 뭐하네? 아니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사명자는 첫 번째로 신행일치거든요. 신행일치. 골라온대요. 하나님 앞에 있어. 그래서 우리 부흥사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좀 거기 가니까 누구도 있대. 거기 가니까 누구도 있대. 또 만들었어? 이러면 되겠어요? 또 싸웠구만. 또 깨졌구만.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물론 때로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싸울 때도 있어요. 말다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특이한 경우지 특별한 경우지 시도 때도 없이 싸우고 시도 때도 없이 갈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는 최고의 목사 아니니까 따라해봅니다. 나는 최고의 목사다.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 숫자가 적다고 해서 최고의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목사인 거예요. 그냥 부흥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부흥사직을 감당할 때
감히 누가 나를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정말 부흥사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행일치라는 거예요. 신행일치. 자,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세요. 20장 17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예?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여러분,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우리는 욕먹을 짓은 하지 말아요. 욕먹을 짓. 그래서 부흥사는요, 인격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격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들보다 더 나은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온 거를 당신들도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는 것과 사는 것, 기독교는요, 그래서 삶이 곧 삶 이꼬르 신앙이에요. 삶과 신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와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영혼 사랑의 열정. 영혼 사랑의 열정. 내게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는가? 내가 그냥 부흥사회에 소속돼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떤 친교 모임 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부흥사회에 소속돼 있으면 그냥 단에 세워주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주니까 그것이 좋아가지고 내가 부흥사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내가 부흥사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사는요,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사람이 앉아있든 한 사람이 앉아있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더라도 천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시기적절하게 사람을 보내주셔요. 사람. 저도 이렇게 지방에 다니면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을 불렀나? 싶을 정도로. 그죠? 근데 차라리 저는 그걸 하도 겪어서 저희 교회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사전에 강사를 초빙할 때 양해를 구해요. 목사님, 이만저만한데 우리가 교통비를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혹은 많이 모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뭐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모입니다. 등등. 사전에 설명해가지고 그분이 감동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오라고. 무조건 내려오라고. 그러면 어쩔 때는 본전세금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지방에서 내려오면 그 교통비며 밥 사 먹어야지, 또 헌금해야지, 또 등등. 그럼 수십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 다 털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다못해 부식거리라도 트렁크에 채워주시면 그거 살려봐야 다 돈인데. 근데 농산물 이런 것들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또 감동돼가지고 지나다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교통비하라고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영원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디를 불러든지 간에 라면 먹으면 어떻습니까? 맨날 진수성찬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라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그 교회 2번 집회를 가는데 우리 부흥사에서 정말 병만한 주방시설도 없고 허리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정말 아닌 거예요. 밥할 데가 없어가지고 계단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스도 넣고. 이분이 그걸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식사를 다 사주시고. 아니 근데 성도라도 많고 뭐 그러면은 그게 뭐 얻어먹어도 괜찮은데 성도도 없는데 그 헌금 나온 거 가지고 강사를 대접하니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라면 먹어도 좋으니까 안 사줘도 된다. 그리고 우리 밥해 먹자. 그리고 목사님 김치 하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게 또 고마웠는지 어떻게 그게 또 인연이 돼서 그게 저를 많이 이렇게 따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자꾸 또 옮겨주시고 더 나은 환경으로 또 옮겨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요 근처에 소식 듣자니 또 결혼도 했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좋게 또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영원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첫 번째 겸손합니다. 네?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종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종님이 아니잖아요. 종이 어떻게 님자를 붙여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사랑하는 종님이 오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상전이지 종은 님이 아니에요. 그쵸? 종에는 님자를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김을 보는 분이, 저는 이 수련회 때 우리 총재님, 부총재님, 또 우리 활수기도원의 우리 요성 목사님, 또 우리 회원 목사님들 참 이 성북도의 무더위에 주방 봉사하며 다 섬기면서 차량 봉사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단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네모난 바퀴가 굴러가겠어요? 동그란 바퀴가 굴러가겠어요? 네. 네모난 바퀴는 굴러가겠죠. 그런데 굴리려면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고 삐그덕 하면서 거기 타고 있던 사람 다 떨어져요. 왜? 네모난 바퀴를 굴리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바퀴가 둥글하니까 타는 사람도 편하고 거기에는 평안하더라. 겸손한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은요, 언제든지 융화같이 언제든 서로 섬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총재님은 정말 잘합니다. 저는 총재님, 우리 부총재님, 또 우리 이호성 목사님, 또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자발적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총재님만 같으면 평생 총재 하시라고 그러시고 제가 이 총재님을, 우리 총재님까지 지금 5분을 모시고 13년 동안 5분을 모시는데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셨어요. 정말 역대 총재님들은 정말 잘 그렇게
단체를 섬겨주시고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잘 섬겨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 단체가 더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겠죠. 두 번째는 이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교회를 사랑하는 눈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눈물. 정말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목사님들에게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는 10원 한 장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부흥회하는 거 뭐라고 해요. 그리고 부흥회 갔더니 성도들은 안 앉아있고 왜 목사들만 다 앉아있다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앉아있으면 뭐 고스톱 쳐요? 고스톱 쳐요? 뭐예요? 기도하죠. 작은 교회에, 작은 규모가 작은 교회에 언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보겠습니까? 노예나 이런 데서는요, 규모가 작은 교회, 뭐 지하교회 이런 데는요, 껴주지도 않아요. 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요, 그 주변에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할렘과 같은 그 흑암의 세력들, 어두운 영적인 세력들, 그런 불량배들이 가득하고, 그런 그것이 교회가 들어가는 밝은 동네가 되듯이 영적인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는 맨메이커입니다. 맨메이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은 그 부흥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는 주가 쓰시겠다, 주가 부르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자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제발 보따리 싸고 오지 마세요.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오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시험을 참습니다. 복음의 영혼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참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참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같이 삿대질하고 멱살잡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단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나오세요. 거기서 이렇고 저렇고 해봐야 뭐예요? 공동체만 와해시켜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단체는 정말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조용히 나가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거리들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19절에서 20절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간계가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 사람 이상만 모여도 정치한다고. 공동체에서 관계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찍 목회자로 불러주시고요,
그냥 부흥사로 발 디뎌 놓겠는데 세상에 제 앞에서 저를 완전히 따돌리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요, 어떻게 따돌리냐면요, 제가 부정한 목사라고, 회개에 부정을 저질렀다고, 총회하는 날 사무총장으로 세우는 사람이 저를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하고 저를 막 속된 말로 까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 단체 어르신 목사님들 다 불러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여지껏 회개한 거 다 가져와가지고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일반 회계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연합성회 하면 연합성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연합성회 한 거를 회계 보고한 거를 그건 우리 수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 나야 안 나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회장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좀 치시는데 지금 당뇨 환자가 돼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보고 나무젓가락 모양 뼈짝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대요. 지금 목회도 못해서 지금 부인이 안 돼요. 젊은데. 근데 그분이 제 앞에서 우리 총재님을 가지고 몇몇이 그룹이 져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본인 교회 행사에 밥 먹으러 가는데 다른 단체하고 저희가 합병을 했어요. 근데 그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저를 왕따 시키려고 하는데 감사한 거는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 그 식당에 저희가 더 먼저 가서 앉고, 그러니까 그분도 총재님도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다 누명도 벗게 해주시고 단체를요 무너질 뻔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제가 그분을 그렇게 세워드리려고 많이 힘썼건만 결국에는 저에게 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일을 저는 그거 몇 번 당해봤습니다. 몇 번 당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래서 10길 물 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쓰는 모르구나. 최소한 정말 사람을 깊이 사귀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두고 봐야 되는구나. 측근으로 삼고 같이 일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두고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혜를 하다 보면요, 관계에 넘어가려고 할 때, 관계에 빠질 때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여기 뭐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져요. 네 번째는요, 말씀 증거와 신앙을 있습니다. 영원 살아계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 증거와 신앙을 합니다. 말씀 증거,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말씀 전하는. 아예 저는 목사는 탄환일발 장전이 돼 있어야지 그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불러주신 거지. 근데 어떤 분은 단에서 준비도 안 됐는데 곽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들은요 식상해 합니다. 준비도 안 해서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목사가 세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요, 저는 항상 성경책이 부풀러 있어요. 이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두 개째인데, 하나는 이제 얇은 성경인데 선물로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신대에서 공부할 때 해군 전교 주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쓰던 거라고. 그래서 그거 지금 우리 김영애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이건 두 번째,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여기요? 이만큼이 설교예요. 여기에 장례, 결혼식, 일반 부흥 집회, 설교 다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어디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등불교회는 그냥 가기만 하면 다 세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증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말씀 증거. 그게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신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픈 환자가 있으면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야 돼요. 낫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럴 때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사가 그런 것도 없이 어떤 분은요, 제가 봤는데 직접 겪었어요. 아픈데 못 들어왔냐고, 빨리 병원 가라고. 아니, 그분이 병원 갈지 몰라가지고 왔겠어요? 누구보다도 병원 갈 줄 알아요. 그런데도 교회 집회한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설렁설렁 해주지 마세요. 안수 제대로 하면요, 허리 끊어져요. 여기 10몇 명 모였다 했더니 그 10명 정도요, 정말 진행을 짜는 안수기도 하면요, 한 사람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정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정말 저는 부흥사로 다니면서도 이영희 목사님이 제가 우리 고모님이신데, 처음에는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고. 근데 지금은요, 그분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저를 굉장히 뿌듯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왜 그분을,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계속 모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저 키워준 목사님하고 친하신 분인데 부흥사로 오셨어요. 잊지도 않으면 그때 당시에 부흥사는요, 이따만한 벨트를 차고서 집회를 했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차는 벨트 아시죠? 그 이발소에 가면 옛날 재래식 이발소 가면 뭐예요? 면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야, 가죽 벨트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딱 차고 몇 시간씩 목사님들이 집회를 했어요. 그때 사경이 비슷하게. 그러면 거기서 눈물, 콧물 다 빼면.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제가 받았던 거예요. 부흥사는요, 집회하면서 정말 그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이 있음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야 되고, 부흥사는요, 정말 그 표정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볼 때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야 돼요. 어느 집회 가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있을 때 딱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고, 그러니까 뭐라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요?
밟고 걸어가.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눈이 이렇게 떠져요.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이게 풀어져요. 그 다음에 밟고 돈 그게 딱 내려가요. 그리고, 부흥사가, 집회 끝나면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90도로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집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회 때 그렇게 헌신을 다해야 돼요. 비록 한 명이 앉아있어요. 정말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 집회에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자, 이제부터 안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안수해주겠습니다. 이러지 않아도요, 집회 끝나면요, 줄을 서요. 안수해달라고. 회개와 진정한 신령의 변화가 있고, 아멘을 유도하지 않아도, 나는 왜 아멘을 유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호흡이 맞춰질 때 또 이건 예배와 집회는 구분이 돼야 돼요. 예배와 집회는 그 성격이 약간 달라요.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위적인 아멘을 강조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굳이 입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아멘, 아멘, 작게라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그게 다 보여요. 네 번째는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 보세요. 회개와 믿음에 대한 것은 21절 말씀이고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압박이다. 거룩한 압박이다. 복음 전도하다가 칼침 맞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 이호선 목사님 먹여주고 재워준 거밖에 없는데 뭐 맞았어요? 칼침 맞으셨잖아요. 죽다 살아나셨어요. 세상에 수술을 10번 이상을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뭐 하셨겠어요? 사모님하고 복음 전한 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나님이 아시고 점차 주어질 성이 클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부흥사들 너무 대접받기 좋아하지 마세요. 거룩한 압박,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압박,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찬송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직무유기하지 않는 겁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직무유기치 않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 것은 뭐예요?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는요, 직무유기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직무유기 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그 사람은 쫓겨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요, 부흥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부흥사 단체가 친목단체로 전락해서 되겠습니까? 부흥사 단체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놀고 먹는 단체가 아니에요. 직무유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었으면, 우리 단체를 불러주었으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단이 틈못하도록 우리가 입조심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잘 은혜롭게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사단체는요, 간 곳을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유대관계가 되고 여태껏 13년째 좋은 성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음전도에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단체, 그런 목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겁니다. 신문 광고하지 않아도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그렇게 부흥사 단체를 부르고 강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얘기합니다. 줄서기 하지 말고 그냥 어느 큰 단체에 그냥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그러는 어느 단체가 됐든 거기서 그냥 몸담고 몇 년이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그렇게 쓰임받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진구유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단 사설을 경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들 사이에서 이단들이 많아요. 어떤 이단이요? 신천지 이단. 요 근자에 제가 아는 그런 모임 곳곳에 몇 년 전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난리 났던 적이 있던 그 목사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 관광시켜준다고 목사들이 미국에 뭐가 잘났습니까? 미국에 뭐가 대단합니까? 그 미국 못 가가지고 통일교 돈 받아가지고 관광 다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더 나은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왜 이 절대적이지 못한 이 상대적인 세계에 빠져가지고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관광 이단에 시켜주는 관광에 그거 갔다가 좋아하라고 30절에서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억지로 말씀을 푸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삼가하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단들은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서 양의 탈을 쓴 그 이리와 같이 숨어 들어와서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아리까리하게 전하면 안 돼요. 요즘 아리까리하게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 복음은요 클린해야 돼요. 딱 한마디를 하고 10마디를 하든 100마디를 하든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아리까리하게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의구심을 품게. 저 메시지를 들으면 저 이단이 아닌가.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마세요. 초등학생이 알아듣는 그런 메시지라도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요즘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상 욕심을 버립니다. 여러분, 명예, 그게 뭐가 좋습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명함에 이력서에 쓸 게 없으니까 창피하더라고요. 목회 천년생 때는요. 그래서 뭐 채울 게 없을까? 그걸 궁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모 신문사에 제가 이제 집회 광고 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전화상으로,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그때 아차 싶었어요. 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 이후로부터는요, 제가 지냈던 과거의 행적들은 제 이력에서, 명함에서, 프로모션에서 쓰질 않아요. 현재 내가 뭐 하고 있는 것만 그냥 알릴 부분만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남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드러낸다. 심지어는 조창기교회에 참석한 것까지도 명함을 새겨가지고 그게 뭐가 되나요? 또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네. 그것까지도 명함을 새겨서 돌리고 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단체 사진 찍어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삐집고 나와가지고 꼭 앞에서 삐집고 나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삐집고 나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그것도 등친하잖아요. 5,000평만 하고 남산만 하고 꼭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존경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그런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속에 앉으려고 하지 마요. 우리 회원 목사님들은요, 총재님을 비롯해서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세상 욕심 버릴 때 우리가 명예, 권세 이런 것들 때문에 단체가 깨지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나 기도 안 시켜주면 어떻고, 찬송 안 시켜주면 어떻고, 설교 안 시켜주면 어때요?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요번에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집사가 자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저는요, 찬양 잘하는 분들요, 특히 찬양사역자들 조심하면 특성에 아주 목을 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특성보다 봉헌송 하는 게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특성만 하길 원해요. 그리고 행사가 1부, 2부 예배 있으면 왜 나 1부 예배 안 나왔는가 막 따져요, 막 따져. 그리고 어떤 조직도 이렇게 보면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뒤에 있냐고.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가나다순, 무순 이렇게 표기해 놓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가나다순일까? 아 왜 무순일까? 근데 제가 단체를 운영하고 또 대외 활동을 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도 다른 단체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전화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왜 저 교단보다 왜 뒤에 있냐? 앞으로 넣어달라.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데 왜 뒤로 가 있냐? 등등. 아니면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왜 뒤에 가 있냐? 그래서 가나다순이라고 표기해놓고 무순이라고 표기해놓는구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았습니까? 나 특성 안 세워준다고, 나 일부 순서 때 안 세워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왜 설교 안 시켜주냐고 혹시 따지지 않았습니까? 불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다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20장 33절에서 35절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게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받기만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친히 장막 치는 일도 했어요. 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목사의 이중직 가지고 일하는 분들, 그분들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비치면서 기존에 세상 일 등지고 전형적인 목회만 하는 분들을 이상하게 그렇게 방송한 걸 봤어요. 야, 어떻게 세상 방송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목사직까지도 관여하려고 하느냐. 지금은 시대가요, 그냥 교회에서 녹을 받고 교회에서 목회만, 단순하게 목회만 하는 분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사도바울과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더 존경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바울은 본인이 자청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듯이 우리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주는 사례만 받고 목회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일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지금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직업을 다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총재님 교편 생활을 하는데 연금 타실, 제가 전에 간 적이 연금 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엑스플로 74인가요? 거기 은혜 받고 그냥 내분이 전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자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예를 다 목회에 적용할 수, 모든 목사님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전형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중직을,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만족해하며 감사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사 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왜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 욕심,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7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신의 일치의 상, 두 번째는 영혼 사랑의 열정, 세 번째는 회개와 믿음, 네 번째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것, 다섯 번째는 침묵유기하지 않는 것, 여섯 번째는 이단 사설을 경계하는 것, 일곱 번째는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이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음미하면서 정말 이번 여름 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심신이 다
영육간의 힐링이 되고 부흥사 용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태하고 잘못되었던 것, 그런 것들을 붙여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것,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부흥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부흥사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